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리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이 이제 힘있게 다시금 걸어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자리인데, 이 뜻깊은 헌신 예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많은 성경의 여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드보라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드보라 하면은 사사 드보라를 언뜻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드보라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절로 이렇게 이름이 소개되는 이 드보라를 오늘 본문이 소개해주고 있는데, 저희 오늘 이 35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얄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주 짧은 본문 말씀인데, 여기에 이 드보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리브가의 유모였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드보라가 사실은 리브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그 배경은 아브라함이 이제 노년에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주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이제 그 친척 땅 하란 땅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란 땅에 가서 엘리에셀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우물가에서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이러이러한 여정의 목적을 소개하고 해서 결국 리브가가 이제 아브라함의 집으로 오게 되는데, 이때 따라 나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드보라, 유모 드보라가 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 큰 리브가가 낯선 땅에 오면서 함께 하기를 원해서 같이 오게 된 이 드보라, 유모 드보라는 어떤 면에서 단순히 그냥 종의 의미를 갖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리브가에게는 굉장히 가족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존재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부터 그를 키워주었고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리브가와 함께 왔던 이 드보라가 이제 야곱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 야곱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마지막 임종을 야곱이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본문이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야곱이 이 드보라가 죽었을 때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소개해 줍니다. 이 말의 뜻은 애곡하는 나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픔의 의미를 담아서 이 나무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도 이 드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언제부터 그러면 리브가를 따라온 유모 드보라가 그 리브가의 아들 야곱과 함께 하는 여정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죽음까지도 그와 함께 마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야곱에게도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형 에서를 피해서 피난가 있는 그 20년 동안이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던 그 야곱에게 이 유모를 대신, 어머니 대신 역할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에게 보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 속에 함께하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야곱이 그녀를 슬픔 가운데 이렇게 장사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드보라를 생각하실 때 귀하게 보셨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해 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드보라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시면서 그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도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그다음에 그 야곱의 12아들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흐름 속에 이 드보라가 그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우리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 공동체 속에도 이런 드보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여성 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드보라가 리브가와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과 그 야곱의 그 아들들에 이르는 그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지고 또 가교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뒤에서 묵묵히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여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드보라, 사사 드보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해갈 수도 있지만 또 오늘 이 유모 드보라처럼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새로운 세대들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사실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을 때 새로운 젊은 집사님들이 와서 또 새로운 젊은 성도들이 와서 교회에 잘 자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그런 분들이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드보라와 같은 교회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사실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산돌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드보라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 젊은 성도들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이끌어주고 보듬어주고 또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해주면 참 이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우리 산돌교회에 잘 자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유모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소개가 됩니다.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실 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항상 앞서서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역할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누가 그 역할을 해주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면서 역할을 하기 전까지 어떤 누가 나와서 그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해주었습니까? 바나바가 바로 제자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디모데라가 새로운 지도자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 누가 또 그 역할을 해주었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 이전에 이런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던 사람들의 그 노년에 요구하신 것 역할이 뭐냐면 그 유모의 역할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이라는 것이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그 중간 텀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 유모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청년부를 지도했는데 이 청년들이 그 무서워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은 항상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고 하면 청년들이 먹고 있는 물이라든지 뭐 커피 잔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무렇게나 두는 거를 막 혼내시기만 하는 장로님인 거예요. 근데 어떤 장로님은 좋아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 장로님은 지나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뭐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면 직접 그냥 주워서 휴지통에 버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장로님이 나타나면 애들이 다 피하려고 그러고 어떤 장로님이 나타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혼내고 꾸짖고
엄하게 하시는 그런 장로님은 사실은 물론 또 그런 엄하게 할 때가 필요하지만 새로운 세대가 자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로님이 많은 교회는 청년들이 다 떠나갈 것이고,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을 때에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일 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교회에 잘 자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분들이 해주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저희는 산돌교회에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유모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그 여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시를 한 절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적은 그 배경이 되는 기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별을 더욱 빛나게 하는 까만 하늘처럼, 꽃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무딘 땅처럼, 함께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연어떼처럼 이보다 더한 기쁨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한 사람의 밝음을 위해 어두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의 돋보임을 위해 자신의 무딤을 자처하며 함께하기 위해 배경이 되기로 선택한 것보다 더한 기쁨과 행복이 또 있겠습니까? 당신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내가 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참 멋진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은 인내하고 참아주고 보듬어주고 사랑을 베푸는 거죠. 특히나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해줄 때 가정이 굉장히 건강하게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영적 가정 공동체가 사실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그 가정의 모습으로 차원에서 보면 누군가는 어머니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줄 것인가? 우리 여선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유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몇 가지 메시지가 필요한데요.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한 이 말씀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말씀을 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하면서 바울이 강조한 것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 가운데서 사역할 때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 그 유순한 자 되기를 항상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이 유순한 자라고 하는 이 말에 원래 그 헬라 원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아주 어린 베이비, 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순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그 자신이 바울이 사역할 때 순수한 마음, 아기와 같이 그 순전한 마음을 갖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수한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었던 그 바울이 깨달았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자신이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서 가장 신경을 쓰고 초점을 맞추려고 했던 그 자신의 마음의 자세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유모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람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먹기보다는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정말 그런 주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다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생겨나게 되지요. 만났을 때 못마땅한 모습도 보이고 나와 같지 않은 마음, 또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될 때 생겨나는 어떤 화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다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휩싸게 되는,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배우기를 힘쓰고 늘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본받기를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런 주님과 같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항상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애쓰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요청하는 그런 은혜를 요청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유순한 마음,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선교회로 모일 때 바로 사역을 나누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항상 묵상하고 이런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우리 마음속에 이런 유순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일들을 계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선교회 모임은 사역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의논하고 이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마음에 관한 문제였다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자라가는 모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 아까 읽었던 2장 7절에 보면 유순한 자 되어 다음에 바울이 강조한 것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바울 사도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유모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녀의 입장이 아니라 어떤 입장에 선다는 것입니까? 어미의 입장에 서야만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봄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돌보고 섬겨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야만 이 유모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 어미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내가 돌보고 섬김을 베푸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미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죠. 내가 아직 부족한데요. 내가 이런 어머니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데요 하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라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모든 것을 갖췄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고 있느냐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 안에서 내가 조금씩 주님을 더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믿음과 알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중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자라가고 있는 중이라면 그는 유모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워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있고 누군가의 섬김의 현장에 갈 수가 있는데 내가 자라지 못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고 있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유모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데 이 배움에 대한 열심에 있어서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선교회가 이런 주님을 아는 일에, 그리고 주님을 믿는 일에 관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열심이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 사역할 때 여선교회 그 성도님들이 요청을 하셔서 제가 성경 통독 사경회를 한 주간에, 특별히 3일간 2시간씩, 매일 2시간,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선교회가 그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 여선교회라고 하면은 뭐 그냥 일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모여서 하는 일들만 할 텐데, 그분들이 저에게 자신들이 신앙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싶으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일간을 제가 진행을 했는데 얼마나 그 은혜의 자리가 되었는지 참 너무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뭐 창출 내민심부터 해가지고 성경의 약자표부터 아주 간단한 거부터 제가 알려드리고 외우고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같이 이렇게 친교하면서 배우게 됐던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가졌는데, 여선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자기들이 일을 하기 이전에 자라가는 그런 하나님을,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배우기를 원하고 자라가기를 원하는 어떤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뭐 성격도 다르고 또 하는 일의 스타일도 다르고 처해져 있는 상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 뭐에 있어서는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에 있어서는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그 열심에 있어서는 같은 열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할 때에 공통점이 그것이 생기면은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움의 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나눠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여기 오늘 이 말씀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바울이 권면한 부분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 오직이라는 말이 사랑과 참된 것에 붙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그 앞서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뭔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고 참된 것을 강조하기 전에 뭘 얘기했냐면, 바울이 모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아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지 말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강조한 것이 오직, 너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진실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것. 여러분, 진실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 진실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것이 진실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것이 마음의 기초가 되어서 하는 일들이 진실된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런 진실된 것을 해야만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뭔지를 봐야 되고, 그 동기가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 때문에 하는 일들이 되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리 체프먼이 쓴 그 사랑의 7가지 언어라는 책을 제가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 작가가 강조한 부분이 뭐였지요?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에는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 속에는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것이다.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모든 사역들이 사랑이 동기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역들이 주님을 향한 일종의 사랑의 고백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일종의 고백으로서, 표현으로서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벌려서
무엇을 판매해서 수익을 거두는 것도 일종의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하는 모든 수고의 섬김들이 뭐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요 표현으로서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고백으로서 해야만 그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문화 교회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이 충성의 원어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여전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도록, 죽음의 순간까지도 신실하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걸음 속에 변함없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사랑의 고백으로서 하는 모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셔서 내가 걷는 모든 걸음이 하나도 헛된 것으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드렸던 모든 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것이 되고 진실된 것이 되어서 사랑의 고백으로서 드린 삶의 전체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